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대한민국 땅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이 생각 가운데, 길들여진 생각 가운데 하나가 관존민비 사상입니다. 관존민비. 관원은 존귀한 자이고 백성은 비천한 자이다. 아마 그것이 지금도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길들이고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원이 되기 위해서, 고위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과거 시험에, 지금은 수능 시험, 사법 시험, 그런 행정고시, 그런 거에 많은 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가 관존민비 사상 가운데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관존민비라는 것은 관리가 존재하는 한 백성은 비참하다. 그런 의미예요. 관원, 관리가 존재하는 한 백성은 비참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이들을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 관리를 존귀히 여기다가 모든 백성들이 다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1800년대 후반에 동학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에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연민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겼죠.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신학교 때 가르침은 신학교 은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너희들 신학교 왔지만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인간이 되라.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이 되라. 내가 그 말을 신학생 때 들었을 때 그 말이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신학교에 온 것이 인간이 되려고 왔나? 인간이 되려면 철학을 하고 윤리를 하고 다른 것을 하는 거지.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왔지. 근데 끊임없이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진짜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되어지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그런 가르침들이 50이 넘은 이때 다시 그것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려옵니다. 은사님 이런 이야기 하셨지요.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복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가 어떤 걸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판다는 것은 영업 행위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스스로 복음이 되는 것. 그리고 삶 가운데 삶의 파동과 빛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 지금은 은퇴했지만 거의 레전드급의 길을 걸었던 박재홍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93학번인데 그는 야구 선수가 된 다음에 야구 타자로서 그 야구인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죠.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그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좋은 상태 가운데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노력은 끊임없는 반복과 몸을 하는 걸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공이 올라왔을 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1000번, 아니 1000만 번의 날갯짓을 통해서 몸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그 연습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프로 선수가 되었죠. 프로 선수. 그 모든 걸 해서 몸의 감각, 아주 자그마한 어떤 것들에도 내 몸이 반응하도록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체능을 하게 되면 그 예체능의 코치, 감독, 그분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 익히려고 하면 무엇을 익히는 것보다 힘을 빼는 데가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가 뭘 하나 배우려면요, 배우는 것보다 사실은 무엇이 내 손에 잡히려고 한다면, 주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잡으려고 하면 잡고 있는 걸 놓는 것이 최소한 3년이에요. 잡고 있는 손을 놓아야만이 새로운 것을 내가 잡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공, 비우는 것, 비우어야만이 가장 정확한 곳에 정확한 힘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50년을 살았어요. 저는 종교인으로 입문한 지가 입사 연도로 말하면 입사 23년 차입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이제 종교인 23년 차가 되면서 이 길을 가고, 그 전에 신학교, 대학원 이런 과정은 다 제외하고 저의 인생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이 종교인의 그런 것들이 제 삶 가운데, 제 영혼 몸 가운데 물이 배어 있는 거예요. 완전 물이 배어 있어요. 전에는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나는 어느 곳에나 가면 목사답게 행동해야지. 나는 잠을 잘 때에도 나는 목사로 잠을 자는 거야. 그리고 늘 주변을 경계하고 마음을 경계하고, 마치 초식동물 말이 잠을 자도 서서 잠을 자는 것처럼 늘 경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전임 목회 인생은 마감을 하고 제가 자영업 더하임을 한 지 40개월이 되었어요. 만 3년하고 4개월이 지났죠. 저는 40여 개월 동안 어떤 누구에게 주는 사례비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육체의 노동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만나를 공급받아서 40개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40개월을 일하면서 이제 아주 조금 이 목사의 물이 빠져가고 있음을 제가 이제는 느낍니다. 물론 제가 맨 처음에 이 문명의 세계, 종교 문명에서 벗어나왔을 때 제게는 카오스였고 악의 물이 저를 침범하는 것 같은 태움의 상황이었고 불안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이런 원시 생태계, 이 태움의 세계에 빠져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새로운 여행을 제가 시작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롭게 이 더하임을 하고 그리고 목회의 모양을 이렇게 해가면서 제 마음에 생기는, 여전히 제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그 다짐이 있다면 마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낡은 술 부대에 새 술을 보관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술이 그 부대를 터뜨려 술과 함께 술 부대가 다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제가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새 술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모든 길을 걸어간다면 과거 이 종교, 문명, 그 외부 세계가 정했던 그 경로, 그 방식, 그 경로대로는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과거 전임 목회했을 때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하지만 모든 세상의 문명 세계는요,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내가 누군가와 경쟁하고 그를 밟고 올라가야만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조 세계에서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목사잖아요. 이제는 제 23년을 하니까 감리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사의 삶을 알아요. 왜 그 사람이 이런 성공의 지점에 올라가는데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뻘짓을 하는 거지? 왜 엉뚱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그 행복할 것 같던 그 지점, 숫자의 지점, 자리 권력의 지점, 올라가 봤는데 그 지점에 갔는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이런 그때의 그 헛헛한 마음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마치 대연예인, 유명 배우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인기 스타가 되었는데 그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면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 무엇이라도 이 영혼과 이 빈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 40개월을 걸어오며 아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어느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일하는 농부가 땀 흘리며 일하는 그 밭에 일하는 땀 흘림의 과정 가운데 땀이 내 몸에서 배출될 때 그 진동과 파동 가운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이 그곳에 안식이 있음을 저는 몸으로 울림과 파동으로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초중고만 하면 12년이에요. 12년을 교육제도 가운데 사육을 당하죠. 그런데 그 제도 가운데 달리고 나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지 않네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공부하고 어떤 학문의 진리를 깨달을수록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데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초중고가 그러면 대학에 간들 시험을 쳐 취업을 한들 그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무한 경쟁의 삶 가운데 그들이 뛰어들다가 보니까 오히려 돈에 의해서 자기 영혼이 죽어가죠. 요즘 하는 말하면 영혼을 끌어다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 자리에 갔는데 정작 그 자리에 가면 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 유령이 되고 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좀비가 되어서 영혼 있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좀비가 되어 그걸 찾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멈춤하는 시점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로를 새롭게 잡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가야 할까? 이런 우리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할 때 독일은 이게 인사조직 유형이 게르만 유형이 있고 앵글로색슨 영미권의 인사조직론이 있거든요. 근데 독일이 선진국이 되고 그토록 역량을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한 사람의 인사를 등용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의 미래 비전, 정책 사실은 그런 거 보지 않는데요. 왜? 사람은요 지나온 과거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예측이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경선 후보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들의 지나온 과거의 삶을 분명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과거의 삶에서 미래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걸 검증을 못했다가 사기꾼이 나라를 농단하고 어느 한 사람이 나라를 국밥으로 말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은 지난 과거의 삶의 경로를 보면 그 삶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알았으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삶대로 살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역사가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독일 사회는 끔찍한 인류 범죄 행위를 1,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잖아요. 그리고 인종 청소, 유대인을 학살하였고,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독일은 그걸 끊임없이 반성을 해요. 끊임없이 참회해요. 끊임없이 초중고 교육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경로를 가지 않도록. 저는 대한민국도 저는 그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나라가 빼앗겼을 때 친일파들이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독재자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착취했는지, 우리나라 10여 년 전에 그 독재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한 인간을 인적 자원으로 하면서 영혼을 팔아먹었는지, 사실은 이것을 가리켜야 진정한 교육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념의 전쟁으로 인한 한국전쟁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기보다는 이념이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거기에서 있는 이 갈등의 상황, 이것을 오래도록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롭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걸 한다면 제가 하나 분명히 제 마음에 정한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 내 인생의 경로는 성공이 내 인생의 경로가 아니다. 내 인생에 이제부터의 경로가 있다면 사랑이 내 인생의 경로일 것이다. 자유가 내 인생의 경로다. 제가 사랑을 경로를 잡으며, 사랑은 누가 하냐면 자유로운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살면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 시간과 내 마음을 쏟을 수가 없어요. 왜? 조직의 노예로 살면 내 시간과 내 마음을 거기에 쏟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를 위해서 이 더하임 자영업에 땀을 흘리며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저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인간극장에 보면, 얼마 전에 인간극장 레전드에 94세 된 할머니가 화가, 그림을 그려요. 전라남도 광양에 8남매를 낳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다 자녀 떠나고 막둥이가 미술을 전공을 했었는데, 막내도 가족이 없는지 혼자 와서 어머니와 함께, 막둥이는 50이 되었고 택배 일을 하고, 물론 아들은 미술을 전공했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도 94세가 되었는데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묻죠. 할머니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시간이 너무 잘 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90이 되니까 과거 힘이 있을 때는 문 열고 걷는 게 그때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90이 넘고 몸에 힘이 빠지면 일상의 자그마한 하나하나 일들이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몸에 힘이 빠지면. 근데 남겨진 그 힘 가운데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데, 아, 그렇구나.
인생에 내가 사랑을 하는 일에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의 사랑의 길을 찾아가는 것은 시간이 늦은 것이 없구나.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너 나이 30에 40에 나이 50에 무슨 또 새로운 일을 한다고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자책이 되기도 하고 타인에게 그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랑의 일에는요, 늦은 나이가 없어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나를 사랑하는 일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최고의 지식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정조시대에 등용되었던 정약용을 꼽을 수 있잖아요. 그는 최고의 지식인 아닙니까? 조선시대에. 그는 정조 때 귀하게 쓰임받은 자였고, 근데 정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배지에 유배 생활을 했고, 근데 그곳에서 목매신서, 흠음심서 이런 책을 끊임없이 내잖아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물론 유배지 풀려나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에 60이 되었을 때, 한갑자를 살고 난 다음에 60이 되었을 때 몸에 힘이 빠지는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럼 그때 붙잡은 것이 소화, 그 가르침을 잡았대요. 외부 세계 다른 내가 배우려고 하는 모든 힘들은 오히려 내 일상의 삶의 덮개가 몹시 찌든 물건에 앉은 거친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상에 오히려 때가 되어서 내 몸을 짓누르고 내 영혼을 짓눌렀던 거죠. 60갑자를 살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세월만큼 내가 공부를 배워서 내가 단단해진 줄 알았는데 내가 익숙해진 것에 길들여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육당한 거죠. 내가 배운 게 아니라 뭔가 단단한 껍질에 의해서 내가 갇혀 있었음을 정약용 선생님이 60이 되었을 때 그 어르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배웠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내 마음에 울림이 된 것들. 저는 저의 인생에 많은 덮개, 많은 것들이 제 삶에 쌓여 있는 게 있거든요. 길들인 것이 있고. 저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지 못하도록 이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었던 역사 가운데 시간이 무게로 쌓여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여행을 하면 여행지에서 그 땅을 밟고 누군가를 만날 때 그때 내 마음을 고요하게 울려주었던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배 마치고 강화도를 1박 2일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를 좀 더 알게 공부도 하죠. 근데 강화도를 떠올리면 전국에 있는 그 감리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한 군에 지방이 4개가 있는 곳은 시에 아마 강화도, 화성, 당진 이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복음이 많이 뿌려진 곳이에요. 근데 인구수로 말하면 화성은 큰 도시니까. 근데 강화는 10만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4개 지방이네요. 감리교회가 몇 교회냐면 강화도에 179교회가 있거든요. 2019년 자료에. 근데 그 중에 120개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77.6%가 감리교인입니다. 1899년에 감리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120개의 교회가 그 강화섬에 120개의 감리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 뭐 100년, 70년, 80년 이런 수두룩하게 감리교회가 많아요. 그 강화도의 역사를 쭉 조명해 봤어요.
단군 시대, 청동기 시대부터 쭉 내려오면서 제 나름으로 강화도를 한번 코딩해 보는 거죠. 강화도가 우리 한반도로 말하면 가장 중심부에 있잖아요. 강화도는 북한의 예성강, 임진강, 한강의 줄기, 강줄기가 흘러서 나는 하구에 강화도 섬이 있어요. 비가 내리면 농부들은 비가 생명의 근원이기에 그 비를 따라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그 물이 백성의 땀과 피가 흘러와서 강화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강화도는 심도라고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서구 열강이나 삼국시대도 대한민국 이곳을 붙잡으려면 강화도를 점령해야만 하는 거예요. 서구 열강이 침략할 때 한양을 오려면 어디를 반드시 지납니까? 강화도가 길목이에요. 프랑스 병인양요, 영국의 성공회, 방직공장, 일본이 침략할 때 강화도 조약, 이게 모든 게 강화도예요. 감리교가 온 것도 강화도. 그래서 나름 강화도를 코딩하며 강화도엔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강화도, 하늘과 땅이 맞닿은 사닥다리, 진, 보, 돈대로 일장에 맞서는 곳, 서로의 힘이 밀당할 때 내일의 역사가 잉태하는 길목, 예성강, 임진강, 한강, 민초들의 땀이 흘러모여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출산에 힘이 소진되어 품을 수밖에 없는 가이아, 나라의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곳, 눈물이 모여 피 흘림의 심장이 펄떡이는 대지, 청동기 문명의 설국열차 고인돌, 삼국의 통일을 위한 한강의 깃발꽃기, 몽골 항전, 고려의 도피성, 조선의 유배지에 왕의 씨알이 피고 지고, 서구 열광, 강화도 목줄 잡기, 만이산 참성단, 호국의지 8만 대장경, 성공의 유니언잭, 웨슬리, 그 무엇의 방패, 영혼의 덕계가 쌓이지, 간척지, 방직공장, 6.25 피난처, 새마을 운동, 피 흘려 여울진 심도의 나이테, 자연의 그러함을 따라 바가지와 뱃놀이 하며 따라가면 뱃사공 손돌처럼 강화 해협 금낭 바다에도 길이 있지. 바다 건너 댕기는 길, 연백으로 건너 평화의 꽃 피우며 심도의 나이테 고유한 문이 될 때 그제야 고래의 숨 토하리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혼을 닮은 생명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셨건만 우리는 이 땅을 살며 선악과를 먹고 이 문명의 설국열차에 탑승하며 우리 인간의 본성, 하나님 신성을 억압하며 세상의 것들로 나를 길들이며 살았던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제부터 우리 인생의 경로를 걸어갈 때 문명이 정해준, 외부 세계가 정해준 그 경로를 따라 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파동,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 하나님과 접속하며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을 하며 주와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예수 173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에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에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저의 인생에 문명의 말뚝이 뽑히는 순간, 꼭두각시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 꼭두각시 줄에 달려있던 인형은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줄이 마치 탯줄과 같았거든요. 그 줄이 영양분이 되었고 내가 숨쉬는 숨줄이 되었습니다. 그 나락으로 떨어질 때 태움이었고 불안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가운데 저 멀리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바람을 느꼈을 때, 아, 이곳이 동굴은 아니구나. 바람 길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 나가는 길이 있구나. 그리고 빛을 보았을 때 시간이 인식이 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의 밤을 보내며 제 마음의 떨림과 그 요동을 따라서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로새긴 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떨림, 당신에게 주고 싶은데 담을 수 없네.
시실과 날씨를 배틀질해서 담을 수 있는 보자기 언어를 만들었지. 그냥 주려하니 혹시 그대 모를까 하늘과 땅 사이 주파수 진동을 담아 오선지에 소리의 색을 그렸지. 가락에 따라 춤을 추고 별빛을 따라 피고 지는 노동의 향연, 상상을 아로새긴 미래를 만지다 보니 밤이 지나고 아침 되었네. 그렇게 저의 인생은 밤이 지나며 아침이 되며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들이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인생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든 이 찬양하는 두 손이 날선 검이 되어 나를 얽어매고 있는 줄을 다 끊어버리고 내 옆구리에, 내 겨드랑이에서 난 이 날개를 가지고 나는 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과 비상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더 자유하기 원합니다. 더 독립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더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생각한다면 늦은 것 같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사랑을 위한 경로의 설정의 시간은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경로를 따라 사랑의 시간을 한 호흡 한 호흡 물들이며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1박 2일 동안 강화도 땅을 우리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을 때마다 주님의 파동과 진동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지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